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약속 위에 무릎 꿇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네, 좋습니다. 예, 노래도 만들었습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우리 설교 본문 같이 먼저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교도 갈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18장 전체 스토리를 보면요,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합니다. 그렇죠? 17장 18장 스토리일 텐데요,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했고 3년 반 정도 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불로써, 맛있게 드십시오, 비파이, 불로써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불이 내렸죠. 그리고 끝났나요, 스토리가? 아니죠. 그렇게 바로 끝나지는 않죠. 그리고 그 이후에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아합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갈멜산, 그 불이 떨어졌던 그 장소에서 다시 한번 엘리야가 출산하는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취했던 자세가 그 애 낳는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7번까지 기도했던, 그래서 출산, 애 날 때까지 하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의 음성은 씨앗 형태로 우리 안으로 오게 되고 그것을 품고 그것이 해산되기까지 7번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제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표징이 보인, 비가 오는 표징이 뭐였었죠? 그 구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어디에서 구름이 있었나요? 네, 바다 쪽에 보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 전에는 구름이 있었을까요? 3년 반 동안? 제가 볼 땐 구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슬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무언가 탁 처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작지만 완전히 없었던 새로운 것이 무언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먹구름이 지더니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내려버리게 됐던 스토리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영적인 계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절에 맞는 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기억나시죠? 까마귀가 밥 주는 시간에는 까마귀가 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있는 시내에서 물을 물을 퍼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과부의 공개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시내가 말랐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서 과부가 있는 사르박이라는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그 떡반죽 그릇의 떡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통해 그가 공개를, 즉 섬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 왕에게 이제 네 얼굴 보여라,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는 3년 반 뒤에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아합 왕 앞으로 갑니다. 매번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합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내 앞에 갈멜산으로 불러들이소서, 우리가 그곳에서 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오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 바알이 하나님이냐 우리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절에 맞는 또 다른 옷을 입습니다. 자, 보십시오. 매 과정이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생략되어서는 안 되는 과정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에게는 까마귀에게 물을 먹는 기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과부에게 공개를 받는 기간이 어떤 섭리 가운데서인지 모르지만 필요했습니다. 아합 왕을 대면하고 예언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것 중에 하나도 생략할 영역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8장의 지난주 말씀이었죠. 예배가 회복됐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돌들을 취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 떨어졌죠. 대박 아닙니까? 진짜 대박 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우상을 섬기던 그 수많은 그 몇십 년간의 시대에,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다라고 하면 바로 잡아 죽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불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여호와의 선지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거짓 선지자들,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가장 불리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불이 가시적으로 임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부흥의 역사죠. 아멘이시죠? 부흥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쇠락했던 것이 다시 회복되다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스스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입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권위에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이제는 그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잡아 죽입니다. 즉, 내면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영역이 있었는데, 예배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었던 우상들이 제하여지고 실제 우상들이 제하여진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로 세워질 수 있는 때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멘이시죠?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죄로 인식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세미한 영을, 우리 가운데 섬세한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전에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식되지 않았던 많은 영역들이 죄로 인식되는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로 더 깊이 있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거치고 스토리가 끝나버렸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상을 척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풍년이 갑자기 생겼나요? 기근이 그대로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배는 회복되었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이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줄 아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과 큰 비는 계절에 따라 더 증가된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큰 비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런 스토리입니다. 아, 우상은 거짓이었어.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이 기근의 때에도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아. 아, 힘들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해. 이러고 스토리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까지 가다가 멈추는 것 같습니다. 아, 직장생활 힘들어. 아, 상사가 나를 갈고. 아, 용서하기 싫은데 죄를 지을 수 없어. 용서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원수 너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어. 으아, 힘들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임재는 여전히 나와 함께 있고 나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어. 할렐루야, 천국 가서 보자. 이렇게 끝나는 스토리인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음란한 유혹을 받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고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이 생각합니다. 아, 형들한테 속아서 팔려졌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는데 그 죄와 타협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감옥에 왔지. 주의 영광을 위해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고 그것에 대한 후회는 없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들을 용서했어. 할렐루야, 내 마음은 천국이야. 여기까지 하고 스토리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큰 비의 소리까지 가야 됩니다. 비가 올 때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적인 계절들은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그 계절마다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계절을 거쳐 다음 계절에 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증가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바벨론 신의, 바벨론의 우상의 영향력 안에서 신하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영적 계절은 거룩함을 지키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우상에게 타협하지 않고. 그러나 아직 영향력이 없습니다. 즉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그 세상의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그 구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다만 그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것,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계절을 잘 매듭짓고 갔던 다니엘의 삶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그걸 이제 기점으로 해서 꿈을 꿔놓고 꿈이 뭔지 기억을 못하는 그런 웃긴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부르게 됐고, 다니엘을 통해 예언을 통해서 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 꿈의 해석으로 단번에 나라의 3인자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회복되어서 거룩함을 지켰던 그 순간, 너무나 귀한 순간이었죠. 그러나 그 훈련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시스템을 바꾸고 구조를 바꿔버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중국에 다녀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사업에 대한 많은 관점들도 열리게 됐고요. 그런데 안타까웠던 것이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자리, 돈이 오가는 자리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몬적이거나 음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큰 재정이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그 무리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래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재정이 통용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크리스찬 좀 경건하게 자기를 구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빠져야 됩니다. 즉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만몬의 시스템, 음란의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 묶여버려가지고 크리스찬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려면 그들이 하는 걸 똑같이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바꿀 만한 영향력의 자리로 우리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했죠. 여러분, 비가 안 온다면, 실제로 비가 안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걱정하십니까? 안 하죠? 돈이 있으면 먹을 수 있죠.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버는 돈 많지는 않더라도 먹고 살 정도는 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맛있는 피자는 못 먹고 조금 덜 맛있는 피자는 먹더라도 예, 우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게 되면 농업 망하는 거죠. 목축업 망하는 거죠. 먹을 게 없어지겠죠. 전자제품 이런 건 이제 별로, 저의 사랑 전자제품은 쓸데없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기근이 오기 때문에 모든 경제 시스템이 기근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됩니다. 기근으로 이루어진, 무언가 부족해라는 경제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십니다. 이 비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출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비는 세상의 경제 흐름에 따라 어느 날 우연히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출산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 비가 내립니다. 그럼 갑자기 시스템이 어떻게 변합니까? 부족하다 해서 넘쳐 흘러로 변하게 되겠죠. 예를 하나 들어드려 볼게요. 성경에서 있었던 예로,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가 바로 왕의 꿈을 꾸고서,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불려나가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꿈의 내용은 7년 풍년과 흉년에 관한 것.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시대를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되는 시대를 다룰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앞으로 여실 경제의 체계를 다루도록 그 영역으로 가게 되죠. 이전에 애굽의 경제 시스템이 어땠는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체계가 변화되어야 됐습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잘 듣고 계시죠? 분명히 변화되어야 된 때입니다. 왜냐하면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올 거기 때문에 이전의 경제 시스템으로 가면 세상이 망가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시스템을 새롭게 할 영향력이 있는 자로서 요셉이 떠오르게 되고, 요셉은 풍년의 때에 합당한 경제 시스템을 만듭니다. 곡식의 5분의 1을 창고를 만들어 저축하십시오 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 실제적인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을 다스리는 자로 총리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흉년이 됐더니 시스템을 바꿔버립니다. 이제 곡식을 사람들에게 서서히 푸는데 애굽의 모든 땅과 사람을 다 사들여서 왕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애굽이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근 몇십 년 만에 요셉의 통치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경제가 붙들리고 나서 부요함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은 버티기가 아니라 사회를 변혁시키는 영향력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제가 지금 순서 두서는 굉장히 없는데요, 핵심은 딱딱 짚고 가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7번까지 한 출산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해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야망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엘리야는 비가 안 와도 주님이 까마귀를 보내주던 뭘 보내주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을 위한 큰 비였습니다. 그 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바다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뜹니다. 즉 바다는 계시록을 보면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에스겔 47장이나 이런 곳을 보면 바다는 세상, 타락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바다 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뜹니다. 즉 바다에서, 세상에서 무언가, 내가 관여하고 있는 세상에서 무언가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큰 비가 내리게 되면서 엘리야가 그 영역으로 이제 달려가게 되는 장면이 이 18장의 결말입니다. 즉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즌에 기도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관여하고 있는 세상의 영역에 진동이 일어나든 비가 일어나든 현상이 일어나든 이전에 없었던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 무언가 변동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스템 아래서 버티는 자의 자리에 예전에 있었다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해, 막 보험 이상하게 처리했어 누가 이렇게 했다면 왜 그렇게 무슨 그런 거야 막 이러면서 억울한 종업원의 입장에 있었다면, 이제는 무언가를 바꿔가시면서 영향력을 바라는 자리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출산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무언가가 출산되도록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출산을 위해 기도할 때 세상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엘리야는 그곳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 유다의 왕이 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있었던 세계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나서 사울이 죽고 후계자인 요나단이 죽었죠. 왕가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세상에 변동이 일어났고 리더십으로서 세상이 다윗을 택하여 끌어올립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느부갓네살에게 갔습니까? 꿈을 꿨죠. 느부갓네살이. 변화는 이쪽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해되세요? 이 스토리가 이해되십니까? 요셉이 어떻게 바로 앞에 갔습니까? 요셉이 자기를 갈고 닦았습니까? 근육을 만들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요셉은 모르겠어요. 감옥에서 어떠한 시간을 보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자기를 해코지했던 사람들을 용서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왕궁에서 이 사람이 파송받을 그곳에 변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를 끄집어내서 불러드립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왕궁에 갔습니까? 예전 왕비가 까불다가 잘렸습니다. 진동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끄집어 올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출산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누군가 희윤이를 끄집어 올리도록. 희윤이 배 끄집어 올리지 마세요. 누군가 희윤이를 끄집어 올리도록. 세상이 여러분들을 찾을 정도의 사람이 되도록.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영적 여정을 잘 밟으셨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도록 이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개인의 욕심으로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만몬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번영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것들이 깨트려져 나가야 됩니다. 나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어떤 잘못된 마음들, 그냥 욕망을 따라 추구하는 것들, 더 많은 명예를 얻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예배를 통해 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출산하는 기도를 해야 될 시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출산하는 때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때 이제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이 관여하고 있는 어떤 영역에서 진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불러드릴 겁니다. 이 영역에 와서 이걸 관리해 주시겠습니까? 이 영역에 와서 이걸 통치해 주시겠습니까? 변화시켜 주시겠습니까? 오게 될 겁니다. 아멘. 제가 이건 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저희 이제 최 집사님과 정미애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 아니셨을 때 제가 이분들을 콜링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가정교회를 개척하십시다. 이렇게 콜링을 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괜찮아 시온아?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두 분 이제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셨겠죠?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오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종교 영역으로 이분들을 불러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예전에 교회에서 있을 때는 하지 않으셨던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들을 더 능숙하게 하실 거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어떤 많은 가정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을 부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부를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단지 시스템 안에 있는 자에서 그 시스템을 바꿔서 시스템을 제자화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큰 비를 출산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